봉독한 마가복음 4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이 씨뿌림에 대한 종자씨 비유,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씨 자람에 비한 성장씨 비유,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는 씨 확장에 대한 겨자씨 비유, 이렇게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21절에서 25절까지는 등경위의 등불 메시지, 그리고 뒷부분 35절에서 41절까지는 바다 위의 바람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되는 대로 나중 말씀을 듣기로 하겠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시는 예수님께는 첫 번째 메시지로서 대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전파가 되고, 그리고 선발된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재해석하시는,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택함까지 받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12절에서 밝히셨습니다. 청함을 받는 일과 택함을 받는 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구분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저들은 비유 자체는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진리는 허락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는데, 이 오묘하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직접 들어야 정확히 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 구원받고 다 영생에 초대된 게 주님의 뜻인 줄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는 들을 수 있어도 숨겨져 있는 진리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들이 또한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히 난해 구절이고 우리가 쉽게 풀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청함을 받고 택함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그날 그 순간, 그날 그 자리처럼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 오묘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신자가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그 현장에서도 그들이 다 듣지 못했던 이 비밀스러운 일을 오늘 그때 그 자리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은 들어도 속은 들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비유는 들어도 비밀은 들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소리는 들어도 진리는 들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과 속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유와 비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비밀의 해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당시 광야나 빈들에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초청받은 사람들보다도 택함까지 받았으니 더 엄청난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잠잘 시간이 아니고 좋을 시간이 아니고 딴전 필 시간이 아니고 딴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 은혜부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24평이 32평이 되고 32평이 48평이 되고 48평이 60평 되는 이것도 우리 생활 속의 일반 은혜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걸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유뿐만이 아니라 비밀까지 듣게 된 우리인이 천하의 진나라 시 황제가 부러워할 일이고 영국의 루이스 황제가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할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유를 부으는 비밀 가운데 15절에 보면 빼앗긴 자, 17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자, 그리고 17절 하반절 보면은 못 이기는 자, 결실하지 못하는 자, 20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는 자와 이기는 자가 받을 분깃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 돌도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는 씨름 한 판 지는 것처럼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나 게임에서 축구차기에서 지는 것과 다르게 이거는 생사 문제가 걸려있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고 살아도 영전에서는 영적인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못 이기는 자가 세상에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길가에 뿌려짐으로써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사탄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들 마음속에 이 장착하기도 전에 말씀을 빼앗아서 도망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복음을 받는 일은 어떤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나 클럽 멤버가 되는 일이나 회원권 사고 파는 일과는 달리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이걸 빼앗기다니, 이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걸 빼앗기다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즉시 출동을 하더니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쪼아먹고 빼앗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경을 읽지 않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들을 때 졸음을 갖다가 줍니다. 잡념을 갖다 줍니다. 딴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더더욱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결심도 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약하지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굳은 마음과 편견된 마음과
그리고 단단한 마음, 고집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만드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 사탄의 역할이라 이것입니다. 스가랴 7장 12절에 보시면 금강석 마음, 이 돌멩이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금강석 같은 마음,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다 거부해버리고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이 마음, 호세아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파엎어라.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이 단단한 돌멩이 마음, 금강석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이 석전과 로전과 잡전의 마음, 돌밭과 길가의 밭과 이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가 우거져 있는 이 마음을 옥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최신식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이 말씀이 없으니 사탄의 시험을 어찌 이겨내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넘쳐서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환난을 못 이기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내팽개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영에서, 기관에서, 모임에서, 조직에서, 단체에서 환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환영만 받지 않고 반대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좋을 줄 알았지만 불이익이 올 때도 있고 재정적인 손실이 올 때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말씀의 뿌리가 바로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돌멩이를 짚기 위해서 황금 덩어리를 내다가 버리는 이런 바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받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순간적인 환난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잠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템포럴 페이스, 이 순간적인, 찰나적인, 이생적인, 세상적인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때의 믿음, 잠시의 믿음, 순식간의 믿음, 덧없는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복음은 받았지만 끝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세속적인 믿음이고 한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일이 이게 취미생활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받은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리고 생명을 우리가 사수하듯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는 초기부터 환난을 당해왔습니다. 일제시대와 민족 동란의 환난을 겪고 순교자를 수없이 배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은혜로운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염려나 유혹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이들이 바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푹푹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외적 공격에 여러분 당하고 말았다면 지금은 내적인 이 욕망을 견디지 못하는, 또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요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적인 물질적인 애착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다른 박해가 없어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유혹이 더 무섭다 했고, 지금 이 시대는 IS 같은 핍박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박해는 없어도 신앙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개인의 이 욕정, 개인의 욕망,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게 전부가 현대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이타닉호가 뱃머리에다가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 출항을 하는데 성직자가 이걸 보고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저거 지우세요, 배에다가 누가 저런 걸 씁니까, 하나님도 못 가라앉히다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아무리 말려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배를 출항을 시켰다가 그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슬픔의 여러분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존 레논이라고 하는 비틀즈의 이 한 멤버, 이 존 레논과 또 부인이 오노 요코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존 레논이 속해 있는 비틀즈가 너무너무 인기가 올라가고 이 정말 세상이 주체를 못할 정도 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비틀즈의 인기는 예수님보다도 더하다, 우리 비틀즈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졌다. 이거 여러분 죽을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일시적으로 받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살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한마디로 재물 욕심 가득한 자들이 이런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복음 시대에 이렇게 은혜로운 복음이
우리 귓전에 맴돌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욕심과 염려와 교만과 그리고 얕은 믿음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4분의 3은 이러해도 75%는 이렇게 여러분 깐부기나 쭉정이가 돼도 그래도 4분의 1이라도 25%만이라도 결실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실패자들, 이기지 못하는 자들, 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들었는데 그들만 듣고 저기 우리는 실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이기는 자, 승리자, 열매 맺는 결실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일단 여러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교회 소속이 돼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사탄의 시험도 천신만고 끝에 당당히 패스하고 환난 시험 가볍게 넘고 물질 유혹도 대가와 없이 이겨내서 오늘 성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비밀을 듣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청함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택함도 받았기에 겉도 듣지만 속도 듣고 비유만이 아니라 비밀도 듣는 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이제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어 당당하게 이제는 열매도 맺습니다. 그 열매가 무려 30배, 60배, 100배도 되는 것입니다. 로전, 그리고 석전, 잡전이 아닌 옥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 중에도 특별 비밀이 있고 더 깊은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계곡에서 산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고 애타게 찾았습니다. 천등산 기슭에서 울부짖는 소리 내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모세의 능력에 지팡이와 엘리야의 능력에 두루마리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게도 응답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천등산에서 그리고 여러분 삼각산에서 도봉산에서 무등산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 귀한 진리를 받았으니 말씀 속에 살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무장해서 이제 우리는 지지 말고
이기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